골로새서의 말씀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즘 세상에 그 싱글족 현상이 대단하죠. 혼자 생활하는 그런 문화입니다. 그래서 혼밥, 혼술, 혼자 밥 먹고 혼자 술 드시는 분들 그렇고.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혼영이 있답니다. 혼영은 뭐죠? 혼자 영화 보는 사람들이고, 혼곡족이 있대요. 혼자 노래 부르는 사람들. 사실 혼자 생활하면 편리한 것도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자분들은요, 갈수록 혼자 생활하는 게 편리해진대요. 그래서 장수하신대요. 남자분들이 긴장해야 됩니다. 저희 어머님이 40대 초반에 혼자 되셨는데 80이 넘으셨는데 너무 건강하신 거예요. 남자분들은 근데 혼자 살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긴장하셔야 되고요. 요리를 배우래요. 요리를 할 줄 알아야 혼자도 이제 생활할 수 있다. 뭐 그런 이야기 하는데 어쨌든 그런 현상들이 이제 많이 있지요. 근데요, 다른 건 몰라도 신앙생활은 절대 혼자 하지 못합니다. 신앙생활은 결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지만 멀리 가려면 함께 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함께 가는 길이에요. 혼자 가는 게 아니고 함께 갈 수 있는 게 천국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개인적으로 부르신 거예요. 개인적으로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냐? 하나님의 공동체로 이끌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신 것입니다.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는 구조선인데 우리는 천국으로 가는 구조선에 함께 배를 탄 것입니다. 천국에는 혼자 갈 수 없습니다. 함께 가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이 골로새서의 마지막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하나하나 소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 서신을 보면 대부분의 바울의 편지 마지막 부분에 항상 믿음의 동역자들의 이름이 이렇게 언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은 혼자 가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공동체와 함께 가는 길입니다. 농구의 황제 마이클 조던이 했던 말 가운데 재능이 있으면 게임에서 이기지만 챔피언을 만드는 것은 팀워크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진짜 팀이 진짜 우승까지 가려면 팀워크가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바울 혼자 복음을 증거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아마 교주가 됐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는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것입니다. 자, 우리 골로새서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은 각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각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세요.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바울 서신의 마지막 부분에 바울의 동역자들의 이름이 항상 이렇게 언급이 되는데요. 제일 길게 언급되는 게 로마서 16장이에요. 로마서 전체 16장 가운데 16장 전체가 사람의 이름이 언급이 되고 그 다음이 오늘 본문 골로새서 4장입니다. 골로새서만 보면 전체가 몇 장이죠? 총 4장이잖아요. 총 4장 짧은 서신인데도 사람을 소개하는 부분이 4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거 굉장히 비중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게 너무 과하다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은 거 아니냐. 성경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이 성경인데 그 성경에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할 것도 많은데 이렇게 사람에 대해서 두드러지게 소개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 하나님이 각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도 성경이잖아요.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세요. 저희 교회에서 종종 중창단이 특송을 하게 되면 성도들이 아멘 하면서 박수를 쳐주지요. 굉장히 당연한 지극히 좋은 그런 상황이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과거에 성가대가 있을 때에는 특성 후에 박수를 치지 않았을 때도 있었습니다. 아니,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고 제가 어릴 적 자랐던 교회도 성가대가 찬양하면 아멘은 이야기해도 박수까지는 쳐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어떤 생각을 했냐 그러면 성가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했는데 그 찬양을 한 성가대에게 박수를 쳐주면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성가대원들이 가로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박수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과거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 와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성가대 찬양이 끝나면 아멘 해주시고 박수로 좀 격려해 주세요.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유를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 노래를 불러줬는데, 자녀가 부모님 위해서 노래를 불러줬는데 그 옆에 있는 다른 자녀가 정말 잘했다고, 정말 잘했다고 이렇게 격려를 해주면 그걸 보는 부모님의 마음이 불편하겠어요? 아니면 행복할까요? 행복하죠. 그걸 누가 불편하게 여기겠습니까? 어느 부모가 형제끼리 박수치는 거에 화를 내겠습니까? 하나님 마찬가지 아니에요? 서로 격려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어느 교회는요, 설교하는 중간중간에도 박수가 터져나오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까지는 아니잖아요. 중간중간에 박수. 이 의미가 뭐냐면 아멘입니다. 그리고 저도 동의합니다 하면서 박수까지 쳐주는 그런 교회도 아주 은혜로운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높이고 영화롭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을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예배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동역했던 많은 사람들을 격려하고 칭찬하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한 이들은 바울에게도 큰 힘이 되었던 동역자입니다. 골로새서 1장 1절을 보면,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했죠? 골로새서 1장 1절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여기 누가 나오죠? 디모데. 바울과 디모데는요, 바울의 서신에 많이 그 이름이 언급이 돼요. 디모데가 드러나요. 왜냐하니까 디모데는 바울에게 아주 힘이 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면 위로와 격려와 칭찬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말이 아름다운 향기가 돼서 그의 영혼을 치유해요. 그리고 세상에 칭찬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다 칭찬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칭찬을 먹고 사는 거예요. 필요한 것입니다. 바울하고 디모데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빌립보서 2장 19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시작.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여기 보니까 20절 하반절에 뭐라 했어요?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다. 디모데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22절 하반절에 보면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격려와 힘을 얻었던 겁니다. 사실 디모데는요, 나이도 어렸어요. 나이도 어렸고 성격도 소심하고 굉장히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이에요.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디모데가 사도 바울에게 큰 위로자여 격려자가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가 없는 사도 바울 굉장히 힘들었을 거라고요. 우리 주위에 아주 좀 존경받고 큰 사람처럼 보여도요, 그 옆에 누군가가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부모님들이에요. 그게 영적 리더들이에요. 그게 어떻게 보면 사장님이에요. 우리가 부족해도 남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지 못할 만큼은 아닙니다. 피차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사람이, 우리 주위의 사람들은 너무나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들에게 날카로운 말과 비판을 해서 그들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위로와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사람을 소중히 여기실 때는 특별히 신실한 사람들을 주목하십니다. 하나님에게 신실한 사람들을 주목하세요. 신실하다는 것은 믿을만한 사람, 성실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자, 7절을 보시겠어요? 본문 7절 시작.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그랬고, 9절 말씀 보니까 시작.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여기 보니까 두기고와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들이 바울 곁에서 신실하게 동역했던 사람, 아니 하나님에게 신실했던 사람입니다. 지금 이 두 사람은요, 바울의 편지를 가지고 골로새 교회에 가서 전해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믿을 만한 사람이어야 되겠죠. 믿을 만한 사람을 통해서 이 편지를 이제 골로새 교회에 보내게 되는 건데,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세 가지 특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7절을 다시 보니까 두기고가 내 사정을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그랬죠. 사랑받는 형제라 그랬고, 9절을 보면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그랬죠.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사랑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사랑받는 사람들. 저는 이 9절이요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읽혀져요. 사랑을 받는 사람들인데 주위 사람들을 사랑하는 형제요 라고 읽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을 받는 사람은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잖아요. 종종 받기만 하고 줄 모르는 사람도 있으나 대부분은 받을 줄 아는 사람이 줄 수 있고 주는 사람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일반적인 관계예요. 저도 처음에는요 누군가에게 뭘 받는다는 게 좀 부담스러웠거든요. 받는다는 건 좀 부담스러운 건데, 그런데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면 받을 줄 알아야 줄 줄도 알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유는 전해주라고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을 줄 아는 사람이 줄 줄 알고 주는 사람이 또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선순환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목장은 사랑을 주고받는 걸 연습하는 거예요. 목장 생활 오래 하셨는데 이렇게 대접받는 거 불편해요, 이렇게 밥 먹는 거 불편해요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불편한 게 아니라 대접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대접하면 되는 거죠. 사랑을 연습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며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주목하십니다. 또 이 두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신실한 사람이죠. 신실한. 7절 말씀 보면 그는 사랑을 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그랬고, 9절을 봐도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 이랬잖아요. 신실하다. 사랑하는 사람은 보통 신실한데요, 신실함의 기저에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변함이 없는 거예요. 끝까지 함께하는 거예요. 신실하다고 하는 말은 변함이 없다, 끝까지 함께한다는 거예요. 신실한 사람의 특징이 충성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충성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최영규 목사님하고 몇몇 지역 목자들하고 1박 2일 이제 이렇게 세미나 수련회를 다녀왔는데요. 최 목사님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멘토링도 받고 이렇게 도움을 받았는데, 그분에게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기억에 남는 게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은 순발력이 없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를 하는 습관이 생겼대요. 보통 이 순발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게으릅니다. 닥치면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닥치면 한다. 우리는 뭐 실전에 강해, 우리는 현장에 강해, 뭐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분은 순발력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철저하게 준비를 했대요. 그러니까 나중에는요 순발력이 더 발휘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분이 그래서 그 교회에 부임할 때, 처음에 부임할 때 내가 이 교회에 은퇴할 때 후임을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까지도 기도했대요. 그때 정했대요. 은퇴할 때 후임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이런 사람을 후임으로 이렇게
추천해야지라고 생각할 때 세 가지 기준을 생각했다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그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성공한 경험이 있는가, 그걸 봤다는 거예요. 성공한 경험이 있는가. 직장 생활을 하다가 목회자가 됐다 그러면 직장 생활하면서 잘해서 좋은 결과를 이루었는가, 그걸 보고, 계속해서 뭐 이제 신학교 졸업하고 사역을 했다 그러면 그가 맡은 부서와 교회에서 성장, 부흥을 경험했는가, 그걸 본다는 거예요. 성공한 경험이 있는가.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뭐냐면 관계를 봤다는 거예요. 관계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나는 탁월한데 주위 사람들이 나를 몰라줘. 이런 경우가 되면 안 돼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관계를 잘 맺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와 평가를 봤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면 충성입니다. 충성. 그가 그 자리에서 그 질서 속에서 충성하는 사람인가,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 이 세 가지를 봤다는 거예요. 그 기준을 놓고 딱 보니까 지금 현재 이제 그 이수관 목사님이 휴스턴 서울교회 후임 담임 목사가 됐는데 딱 맞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충성 하나만 봐도 그 이수관 목사님이 평신도로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신학 공부하고 목회했거든요. 근데 평신도로 있을 때 그분이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그 교회의 성도들이 자꾸 떠나는 거예요. 자꾸 떠났어요. 근데 어느 정도 그 교회에 문제가 있고 또 목회자에게도 문제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자꾸 떠나는데 그 이수관 목사님이 평신도로 있으면서 그 교회 끝까지 마지막까지 있었던 성도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국에서 하다가 미국으로 왔대요. 이게 뭐죠? 충성이죠. 그 공동체에서 충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충성하는 사람이 관계를 잘 맺습니다. 그 질서 속에서 사람들하고 관계를 충성하는 사람이 잘 맺죠. 대개요, 부목사님들이 담임 목사님 좋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잖아요? 그런데 충성하면 어떻게 되죠? 관계를 잘 맺잖아요. 관계를 잘 맺으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죠? 성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되게 중요한데 저는 거꾸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충성과 관계와 성공은요, 같이 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1절 이하의 말씀 보면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뭔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충성하는 겁니다. 이 교회가 됐든 직장이 됐든 마찬가지예요. 젊은 크리스찬들에게 라는 책에서 김하중 장로님이 젊은이들에게 주시는 가르침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청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은 자신이 총알 하나와 같이 작아 보여도 총알의 역할에 충실하다 보면 총을 쏘는 사람이 될 겁니다. 더 나중에는 총을 쏘라고 지시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전쟁을 해야 할지 하지 말아야 할지를 결정하는 위치에 오를 겁니다. 그리고 그때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겸손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 수행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도 주목하십니다. 그래야 성장해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 이 두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은 종의 마음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충성하는 마음을 종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게 종십이에요. 종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7절을 다시 보니까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그 다음에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주 안에서 종 됐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9절에 나오는 오네시모는요 원래부터 종이에요. 오네시모의 신부는 원래부터 노예였습니다. 그가 골로새 교회에 있는 빌레몬의 집에 노예 생활하다가 그 주인에게서 도망쳤어요. 과거에 도망가가지고 로마에 가서 생활을 했어요. 그 로마에 있다가 거기서 이제 바울을 만나면서 오네시모가 그리스도의 종이 된 거예요. 주의 종이 됐어요. 그런 후에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다시 이제 골로새에 있는 빌레몬에게 보냅니다. 다시 보내요. 왜 그러죠? 가서 주인에게 용서를 빌라고. 주인에게 용서를 빌고 주의 종이 되었음을 당당하게 알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 당시에 노예가 주인을 도망갔다, 주인에게 이렇게 뛰쳐갔다, 도망갔다 그러면 그건 사형이에요. 그건 죽음을 각오해야 돼요. 근데 예수 믿고 변화됐다고 너 가가지고 네 주인에게 용서를 구하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오네시모가 어떻게 했어요? 갔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빌레몬이에요. 빌레몬은 그런 오네시모를 용서해 줘야 돼요. 여러분, 용서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내 집에서 도망간 종인데 다시 왔어요. 용서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두 사람이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이건 바울에게 순종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이것이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었어요. 교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종하고 주인하고 같이 모여가지고 형제 자매가 되고 같이 예배를 드려요. 너무나 아름다운 관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종이 무엇이죠? 종은 뭐예요? 주인에게 순종하는, 철저하게 순종하는 게 종입니다. 종에게는 종의 영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주의 종이 됐다 그러면 주님이 있으라고 한 곳에서 주님이 시키시는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종이 못합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종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랬는데 자기 마음대로 해서도 안 돼요. 주께서 시키시면 하는 거예요. 그게 종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 종의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아름다움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어떻게 저렇게 순종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하기 어려운 일을, 저 의미 있고 저 가치 있는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면서 살아갈 때 아름다움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종의 마음으로 신실한 사람들에게 주목하십니다. 하나님의 동역자예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 신실한 사람은요, 신실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함께 고난받는 사람이에요. 고난의 자리까지 함께 가는 사람이 신실한 사람이에요. 예전에 저희 교회에 정수기를 설치하기 위해서 오셨던 남자분이 있어요. 정수기 그 필터 가는 분들은 여자분이 되게 오시는데 처음에 가지고 올 때는 이제 남자분이 오셔가지고 설치를 해 주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설치를 하다가 저에게 갑자기 묻는 거예요. 뜬금없이. 목사님, 이 교회는 손님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러더라고요. 손님이 몇 명이냐. 그래서 순간 당황해.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파는 사람이고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 소비자인가 보구나. 그렇게 지금 이해를 하고 있구나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소비자세요? 어때요? 저는 예수님 파는 거예요? 소비자세요? 근데 소비자들도 있어야 돼요. 그 소비자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VIP라고 부르는 거예요. VIP 고객, VIP가 와야 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VIP가 있어야 교회가 밝고 활기가 넘치는 거예요. 그냥 활기가 넘치죠. 그런데 항상 손님이시면 안 됩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는요, 하나님과 함께 즐거움을 누리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고난받는 사람이에요. 그죠? 하나님과 함께 하다 보면, 섬기다 보면 고난도 받는 거죠. 그 자리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것이죠. 10절을 말씀 보면 10절 시작.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11절 유수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여기 보니까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그 다음에 바나바의 생질은 조카라는 말이에요. 바나바의 조카 마가와 유수도라 하는 예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이 세 사람은 할레파였다. 즉 유대인이면서 예수를 믿는 바울의 동역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특히 바울에게 위로가 되었던 사람인데 왜 그랬지요? 나와 함께 갇혀 있다. 지금 고난받고 있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고난의 자리에 함께하는 그런 동역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사람은요, 사도행전 19장에 이 사람이 등장하거든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거기서 사역이 아주 굉장히 잘 됐어요. 부흥이 일어났어요. 잘 일어나니까 거기서 이제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큰 소동이 일어나가지고 바울이 죽을 뻔합니다. 큰 위기를 겪는데 그때 그 자리에 바울과 함께 바울을 지켜주었던 사람이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27장을 보면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이제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그때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광풍이 불어가지고 이 배가 파손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가까운 한 섬에 들어가서 생명을 구하게 되는데
그 자리에 아리스다고가 함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리스다고는 지금도 감옥에 있는 바울 옆에 같이 있는 거예요. 그 고난의 자리에 함께하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을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어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자리를 지켜주는 사람을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로 소개되잖아요. 바나바의 조카. 여러분 기억할 거예요. 바울과 1차 전도 여행 때 동행했는데 너무 힘들다고. 1차 선교 여행을 이제 같이 갔는데 이 사람은 선교 여행이 무슨 피크닉인 줄 알고 따라갔다가 너무 힘드니까 중간에 포기하고 떠나갔어요. 그랬던 마가가 다시 이제 회개하고 바울에게 돌아와가지고 끝까지 함께했던, 끝까지 동역했던 사람입니다. 11절에 유수도라고 하는 예수.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잘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 여기만 등장하거든요. 아마도 예수님하고 이름이 같아가지고 유수도라고 이름이 불렸던 것 같아요. 특징은 끝까지 예수님의 바울하고 함께했던 사람. 14절 보십시오. 14절 시작.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여기 두 사람이 나오죠. 누가도 바울에게는 잊을 수 없는 동역자입니다. 그는 디모데후서 4장 11절 보면 바울이 감옥에서 마지막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고 했어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곁에서 바울의 주치의 역할을 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바울이 몸이 연약하니까 누가 필요하죠? 옆에서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바울 옆에서 그를 돌보고 함께 했던, 그러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사람입니다. 반면에 대마는 변절한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지금 이 서신을 쓸 때는 바울하고 함께 있었던 것 같은데 대마는 마지막에 가서 변절한 사람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을 보니까 시작.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대마는 떠나간 동역자, 마가는 다시 돌아온 동역자. 다시 돌아온 사람도 있고요, 있다가 떠나간 사람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실한 사람인지 아닌지는 고난 가운데 확인이 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 그것이 확인이 됩니다. 신실한 사람은 끝까지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함께 가는 사람이에요. 주님과 끝까지 함께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불순종의 사람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 지지 않습니다. 게다가 자기가 잘못한 일의 책임도 하나님에게로 돌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진짜 신실한 사람 뭐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주님 저에게 맡겨주세요.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하고 같이 있지만 자기 일로, 자기 인생으로 인해서 힘들다고 늘 하나님에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 불신앙의 사람들이지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 이하의 말씀 보면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도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죠. 세상이 악하니까. 그때 믿음으로 참고 그걸 넘어가면 아름답다니까요. 아름다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때로는 세상 일로 힘들고 어려운 일 우리에게 있지만 그것도 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신실한 주의 종이에요. 우리가 주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끝까지 충성해야 하는데 마지막에 변질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 변절까지는 아닐지라도 주의 일을 하면서 주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거나 아니면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중국의 춘추전국 시대 제나라의 제상 가운데 안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요, 세 분의 왕을 계속해서 섬겼던 제상이었어요. 왕이 바뀌어도 이 사람은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하겠죠. 왕을 대하는 마음이 굉장히 특별했던 거예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대요. 어느 날 안자가 타국에 오랫동안 방문을 하게 되었는데 왕이 그 사이에 백성들을 동원해가지고 큰 토목 공사를 벌인 거예요. 큰 공사를 했는데
날이 겨울이기 때문에 일이 너무 고돼가지고 백성들이 안자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대요. 왕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안자밖에 없다 생각하고 그를 기다렸는데, 마침내 이 안자가 돌아와서 사태를 파악하고는 왕에게 직언을 했대요. 왕 절대로 이러면 안 됩니다 하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자 왕이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그만두겠다고 말했대요. 그러자 안자가 곧장 공사장으로 가서 백성들에게 채찍을 휘둘리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보잘것없는 우리도 오막살이에서 살 집이 있는데 지금 임금이 겨우 누각 하나 짓겠다고 하는데 무슨 불평이 이리 많은가 하면서 백성들을 막 몰아치더래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은 안자마저 우리를 버렸다며 통곡하면서 절망하고 있을 때 잠시 후에 왕이 보낸 사절이 와가지고 공사를 중지시켰어요. 공사를 중지시키니까 그때 이제 백성들이 왕을 칭송하고 왕에게 이제 막 고맙게 여기면서 그리고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안자는 생각했던 거예요. 잘못하면 사람들이 왕은 미워하고 자기를 영웅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생각해가지고 백성은 보호하고 왕의 허물까지 덮어주는 그러한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러한 충신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그죠? 이런 사람은요,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나요.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될 것은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높아지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이 높아지는 그 길을 선택해서 가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살지 않았던 믿음의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그렇게 살았어요. 충성스러운 주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을 주목합니다. 기도의 사람을 찾으세요. 그리고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동역자입니다. 기도해 주는 사람이 동역자예요. 12절 말씀 보십시오. 12절 말씀 보니까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여기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소개가 되는데,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를 세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에바브라는 이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사도 바울에게 전해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미 우리는 이 에바브라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7절을 보십시오. 골로새서 1장 7절 말씀 보니까 시작.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에바브라는 신실한 일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바브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하는 사람. 12절에 뭐라 했죠?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그랬죠. 애써 기도하여. 여기서 애써라고 하는 말은요, 운동선수들이 온 힘을 다해서 노력하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애써.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애써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힘을 내야 됩니다. 기도는 처음부터 쉬운 게 아니에요.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에 와서 애써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서 그 기도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애써 힘을 다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힘을 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분들이 주위에 계십니까? 여러분 주위에서 기도해 주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분들이 여러분들의 동역자이고,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위해서 힘을 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에요. 13절 말씀을 계속 보아도 시작. 그가 너희와 라우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그가, 에바브라가 많이 수고했다. 결국은요, 기도하는 사람이 수고하고 행동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움직이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을 보아도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라 하시니라.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여기서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신실하다라고 하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믿음은 신실한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신실해요. 그래서 너희가 신실함으로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 말은 뭐냐면 기도를 한 번, 한두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신실하게 끝까지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신실하게 살아가면서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종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면서 하는 그 기도, 그 기도자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혼자가 아니라 같이 가는 거고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공동체로 불러주셨어요.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 기도하고 서로 섬기면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손님이 되지 마시고 일꾼이 되세요. 일꾼은 같이 헌신하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역하고 때로는 고난의 자리까지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찾으시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말씀 붙잡고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